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0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75페이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평강의 가족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각자의 처소에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이제 성군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2020년의 시간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올 수 없는 2020년 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한 해를 믿음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마무리하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갈 때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한 해를 믿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권유행이 아니고 명령행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니까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노래하면서 그렇게 말씀해요. 4절 말씀 보면 그에게 감사하며 또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한 해를 보냈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와 찬양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합니다라고 하면 이 말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한 해에 내 가정에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안다면 그렇게 쉽게 나를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한 해를 돌아보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보다는 또 찬양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슬퍼해야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 가운데는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던 일들이 실패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다 아시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셨고 다 아시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모르시고,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시고 우리를 향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020년 한 해 마지막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과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1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감사와 찬양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4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를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5절 말씀 맨 처음에 보면, 성경 원문을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은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고 참 문제사항이 있었지만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감사와 찬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환경이 좋아서, 상황이 좋아서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름대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남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다 힘든데 나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좋은 시간을 보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무엇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힘든 환경에 있을 수도 있고 좋은 환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찬양하는 이유는 자신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좋은 일들만 있었어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 믿음의 사람의 삶 가운데는 힘들고 또 아프고 슬펐던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의 감사와 찬양의 이유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3가지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여호와의 선하심,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 또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성실하심.
오늘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성실하심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찬양하자.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찬양하자 이런 말씀을 하면, 목사님, 제가 한 해를 돌아보니까 한만 생각해도 제 인생에는 선한 일들이 없었습니다. 좋은 일들이 없었습니다. 돌아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만 있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선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가 좋게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어떤 사진가는 토브 사진관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여러분, 이 토브라는 말은 한글로 옮기면 좋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good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때 좋았더라 이 단어가 바로 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그러니까 좋았음의 기준이 뭔가 하면, 선함과 좋음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 보십시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볼 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볼 때에 선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선한 것일 수 있고 좋은 것일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자,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그 기준이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주셔야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좋으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좋은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보실 때는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라서 우리가 만난 어려움과 문제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움을 만났는데, 문제를 만났는데 그것을 좋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어려움과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만드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좋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좋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에 선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우리가 보기에 선한 것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 좋지 않은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게 하신다고요?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볼 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해야 하는가? 자, 두 번째,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찬양하자. 여러분, 인자하심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요. 여러분, 한번 헤세드라는 말은 여러분 자주 한번 여러분 자주 한번 들어보았을 그런 단어이죠. 헤세드. 한국말로 번역하면 인자하심, 자비, 은혜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 헤세드,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는데 어떻게 언약을 맺었느냐 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하시기로 우리가 약속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영원까지 지키겠다는 그 내용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사랑한 자기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이 정말 단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들이었고 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순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상황과 환경에 갇혀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불신자처럼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어떻게 했는가? 이들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시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힘듦과 어려운 일들,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분명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분명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할 뿐이지 우리 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인생 속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힘든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손길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삶보다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삶들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부족함들과 연약함들과 정말 약함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였다가 어느새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며 정말 실패하고 넘어진 정말 그러한 부족함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때로는 절망하고 정말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사방으로 돌아보면 사방 캉캉 막혔고 열린 문은 보이지 아니하고 사방이 닫힌 문이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이 문제와 어려움보다도 더 크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뿐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없는 중에도 또 담임 목사님을 청비하는 모든 가정 중에도 또 갑자기 찾아온 이 코로나의 풍랑 중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그 인자하심의 손길,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정을 찾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힘듦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한 해를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찬양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의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찬양하자. 여기 성실하심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그 단어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이 단어는 우리말로 신실하심, 충성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한결같은 태도와 자세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일관된 모습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약속한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어떡하고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어디에 이르리로다? 대대에 이르리로다. 영원하고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실하심, 에무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그 선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우리를 향해서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것을 주시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동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인자하심을 베푸시는데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과 은혜가 계속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많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사랑하지만 우리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바뀝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막 정말 영원토록 사랑할 것 같지만 결혼해서 살다 보면 그 마음들이 변하게 되고 때로는 그 마음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깨어지는 아픔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변합니다. 우리 인간은 성실하지 못해요. 영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기대와 또 소망 가운데 준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2021년 한 해도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성실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처럼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도 우리를 향해서 선하시고 인자하셨던 그 하나님이 새로운 한 해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선하시고 인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한 해를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23편 마지막 6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나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나를 추격한다는 말이에요. 나를 추격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나를 추격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온다라는 거죠. 영원토록 우리를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상황에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워하지 않겠더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왔고 올 한 해도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이 영원히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 2021년 한 해도 분명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아올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힘듦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일평생이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보다 더 크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이제 정말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 목요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까지 며칠 남아 있어요. 여러분이 가만히 한적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서 2020년 한 해를 가만히 돌아보세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 그렇고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손길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손길들,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손길들이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를 가득 덮고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무엇보다도 감사와 찬양으로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마무리 지으시고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그 선하심, 그 인자심, 그 성실하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 찬양할 텐데요.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앞에 힘들고 옳은 일도 있었지만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찬양 우리의 살아있는 고백으로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